이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도말되어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을 일컬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만을 구원하십니다. 죄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죄가 도말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준행치 못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여부를 시험하는 도구로서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는 준행치 못한 율법의 죄를 생각지 아니하시는 것을 일컬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시험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시험한다고 하시는 것은 율법으로 하여금 준행치 못할 율법을 주셔서 은혜의 언약을 믿는 여부를 가리는 것을 두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준행치 못할 율법을 다 준행할 때까지 율법 아래 갇히게 되는 것을 일컬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 준행할 자가 없기 때문에 형벌 아래 있는 것이고 또한 율법에 갇혀서 심판 때까지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를 일컬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채우는 것을 두고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고 자랑하기 위한 자들을 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일컬어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한다 하는 자들을 특별히 심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에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도 믿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것을 숨기려 한 것을 일컬어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변화를 받을 줄을 천사장 미가엘이 알면서도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한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주장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라고 정하신 것을 해방할 수 없었던 것을 일컬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죽게 되면은 부활을 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모세가 부활할 줄을 알면서도 육은 모세도 율법을 다 준행치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해방하는 판결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육과 혈은 구원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영혼에 썩지 아니할 초소를 덧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에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익한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짐승인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 마음에 짐승의 씨가 뿌려져서 정령 죽을 죄가 장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만 정령 죽을 짐승의 씨가 도말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짐승의 씨를 그저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의 간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성 없는 짐승이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거듭날 기회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을 일컬어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멸망받게 된 그 가운데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하고 다 준행한 것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는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많다는 것은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곧 영성을 얻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을 잘 준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영생 얻을 만한 율법을 다 준행한 것이 없는데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두고
불의의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값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도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아니하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두고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율법을 더 준행한 여부를 자랑하는 것을 일컬어 저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는 잔치 곧 연애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바른 연애를 하는 것이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잘못된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연애를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보다 더 율법을 준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창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외에 여러 가지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적발하여 정죄하고자 하는 것을 일컬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남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남성이시고 씨를 가졌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맡은 자들이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두고 또 여러 가지 구원의 교훈을 만들어내는 것을 두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성령을 체험치 못한 초신자들을 세상 교훈과 유정과 율법의 행위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일컬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교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길뿐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지 말도록 말씀하셨으나 발람이 모압 장로들을 따라 모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가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의 말을 들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셨으나 듣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인데 또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으나 자신들이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어긋난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으로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죄인으로 정죄하던 제자들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모압으로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들이 무식하다고 여기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만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백성들에게 도리어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발람이 어긋난 길을 가다가 나귀의 책망을 받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어긋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해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책망을 받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시 바르게 고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자기 자랑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듣고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